아가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8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8장 부분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이 점점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첫사랑이란 말이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사랑은 가면 갈수록 무르익는 사랑,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의 사랑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 연세 드신 노부부가 공원에서 이렇게 싹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사랑은 젊을 때 막 그냥 불타는 사랑 같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주 깊은 인생의 경륜과 그 다음에 서로를 진짜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가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신부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늦게 열어주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고, 또 이 신부 쪽에서 보면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또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발견하고 더욱더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이 비춰집니다. 이런 신랑의 사랑을 확인한 신부가 그 신랑에게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제 신부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신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을 아는 신부가 자기도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랑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랑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해요? 11절,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러죠. 자기 집이 있겠지만 동네에서 유숙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으로 갑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꽃이 있고 동산이 있는 그런 곳으로 신랑을 초대하잖아요. 자, 이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신부의 사랑을 아주 깊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농도 짙게끔 표현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곳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여기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합한 채는 그런 어떤 향기를 뿜어내는데 어떤 향기? 어떤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향기.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신랑에게 상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랑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진한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런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 각막에, 눈 각막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각막 이식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지금은 각막 이식술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이죠. 하지만 이 기술이, 이 치료술이, 처음 시도될 때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의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수술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 아이가 2명 있었대요. 한 아이는 굉장히 부자였고 한 아이는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자인 그 아이는 그런 임상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던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지 못했던 아이가 보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가난한 아이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동네에 부잣집 아들은 앞을 보게 되었다는데 자기는 앞을 보고 싶어도 그런 수술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 엄마에게 늘 조르죠. 왜 옆 마을에 누구는 눈을 떴대는데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냐고 수술하면 된다면서요 하면서 졸라댄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도울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수술할 돈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렇게 졸라대고 보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면 모든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답니다. 데려오고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렇게 붕대로 다 감았는데 그날 이렇게 눈이 오고 있었대요. 창밖에. 근데 그 아이의 붕대를 푸는 날이었는데 붕대를 탁 푸니까 아이가 창가를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저기 밖에 내리는 것이 눈이에요. 그랬죠. 본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 엄마가. 의사도 좋았고 그렇죠? 저 밖에 내리는 것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란다. 네가 보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얼싸안고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을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내 눈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무료로 수술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생 선생님을 선전하고 살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고. 나는 누구를 봐도 선생님이 나를 보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그 선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선생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동한 것을 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나누고 살겠다는 것이죠. 여기 신부의 사랑은 그 신랑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신랑의 사랑에 자기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자, 이 신부의 사랑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입 맞추고 싶은데 어디에서 입 맞추고 싶으냐?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바깥에서도 입을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디서든지 당신과 함께 입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였단 말이죠. 요즘은 뭐 옛날 제가 처음 84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으로 그때만 해도 한국의 남녀들이 이렇게 뭐 바깥에서 이렇게 뭐 키스를 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 딱 영국에 가니까 지하철 안에서 그 뭐 남녀 젊은 애들이 그냥 뭐 얘기를 해도 그냥 좀 떨어서 얘기하지 딱 코와 코를 딱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I love you.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그때 보는 사람이 좀 뜨겁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자를 다 창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입 맞추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오라비였으면 내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빠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당신은 사랑하는 신랑이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 왜? 절제를 하지 않으면 추한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자, 이 사랑은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절제도. 왜? 주변 상황과 그런 속에서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늘 충만함이 있지만 그러나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 보면 이것은 굉장히 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자, 그 신랑을 어디로 끌어들여요? 내 어머니 집. 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게 만든 곳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신랑을 끌어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모든 몸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신랑인 남편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맡기는 모든 것이 정말로 둘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편으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것이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주 깊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진하면, 너무 가까우면, 너무 좋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됐다는 것도 이것이 책으로서 기록되고 성경의 66권 중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때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는 어찌 보면 삼류 무슨 그런 소설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표현한 것,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신, 그냥 형이상학적인 신으로서 그냥 인간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믿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대하시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둘이 만났을 때 그 관계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시지만 그 한 여인을 대할 때에는 그 여자에게 올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갖는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들어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크기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겠어요? 술람이 여인이 보였던 그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